잘못된 실용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시간에는 잘못된 실용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말씀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축복의 약속에 순종토록 하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여 회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내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전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입니다. 저는 2번 이혼했고 지금은 애인인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전 의사이며 낙태 전문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이란 걸 잘 압니다. 절망감이 완연한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책을 집어 요한복음을 펼치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때까지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그 후에 전화를 하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읽는 것보다 다른 도움이 될 만한 테이프나 적당한 질문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많은 말이나 책보다도 성경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유대인 의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만나자마자 유대인 의사는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며 낙대병원에 사직서를 쓰고 2번째 부인과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증처럼 불신자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가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고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으며 영혼의 근본적인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데 불충분하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문화적으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만들거나 불신자의 마음에 적합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적대적인 세상에 복음을 제시할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간접적이고 매력있고 단순하고 조심스럽게 전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듣는 자가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전하는 사람이 실패했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속 사회의 유행을 모방하여 전도하는 방법이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시대의 유행에 맞추지 않으면 복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 설득되지 않는 불신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불신자들이 익명성, 복잡하지 않은 설교,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 현대적인 타당성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전통적 예배 방식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뮤지컬, 코미디, 드라마 작품이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경 교육이나 주제 설교, 강해 설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불신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불신자에게 도전하거나
불신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일은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사람을 모으는데 성공적임이 입증되어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철학을 받아들였고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위해 마케팅 계획과 오락 매체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설교가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은 도전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은 비위에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교묘하게 복음을 끼워 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철학을 신봉해온 교회와 목회자는 심오한 진리와 깊은 예배, 기도보다는 오락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을 따르며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마다 목회 사역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심하지 않은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교회는 세상과 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요구하신 메시지는 죄인들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경향을 초대 교회의 설교와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다음과 같은 말로 책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대한 방식은 부끄러운 복음주의에 도전합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지위, 입장, 권력, 명성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나 위안이나 격려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벨릭스는 바울의 메시지에 놀란 나머지 바울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전했는데 이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러한 문제들은 방탕한 생활로 온 로마 제국에 소문이 자자했던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는 놀라운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들을 담대히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판사 앞에 선 죄수로 벨릭스 앞에 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벨릭스는 마음만 먹으면 바울의 석방을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떠받들거나 그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이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그들을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안심시키기보다는 그들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알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불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매료시키거나 즐겁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후에 다른 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헌신은 초대교회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세상의 의견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서로 만나는 것은 함께 즐기거나 이웃의 불신자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모든 것이 말씀 설교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드로아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최소한 한 번은 자정 이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고 날이 밝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8절과 11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오늘날 설교자가 이렇게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반기를 들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세속적인 음악,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이유를 묻자 사람들을 사로잡으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목회 사역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실용주의의 오류는 실용주의가 효과 있는 방법론을 성경적인 방법론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실행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실용주의자는 주로 어떤 관행이 편리한가에 관심이 있지, 그것이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용주의자는 성경은 교회 사역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성경적 패턴을 따르기보다는 불신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거기서부터 전략을 세웁니다. 실용주의의 현대적 추세는 교회에 대한 성경의 우선성을 무시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불신자들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예배와 친교, 예수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일을 위해 함께 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예배와 사역의 본질적인 초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컨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활동만이 교회의 바람직한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실용주의는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을 공격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팔거나 위장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불신자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명료한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 실용주의가 존재하면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의 충분성, 하나님의 주권, 성경적 통일성, 기도의 능력,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보다 피상적인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신령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인간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암시하는 것은 성경과 배치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말씀 선포를 오락으로 대체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자는 외적인 결과가 자신의 방법을 정당화한다고 믿지만 그것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다 해도 유익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회개와 거룩함에 대해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몇 달만 설교한다면 예배 참석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는 전도 사역의 거의 모든 측면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차원에서의 설교는 인간 중심적이며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는 관계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다음과 같이 실용주의자의 선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불신자들을 대하면 전도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주장을 말하는 신학자, 교회 대변인, 설교자 또는 선교사를 일축하거나 배격하거나 아니면 무시할 것이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인간적인 상처에 대해 신경을 쓸 때 비로소 주목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서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능력과 교인 수와 영향력 면에서 쇠퇴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나는 이러한 쇠퇴가 인간의 더 깊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전도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현대 기독교의 기본적인 결점이 하나님 중심의 전도 방법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성경의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경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에 알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영생이 아닌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도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인간의 유익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일종의 종교적 쾌락주의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현대 신학이 암시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고통을 피하고 인생의 모든 쾌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용주의는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본주의적인 관념을 수용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느끼는 모든 필요와 욕망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실용주의는 회개, 용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촉구보다는 소원 성취의 보장과 비슷하게 들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오라는 복음을 버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감,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평등, 안전과 의미, 번영, 건강과 부, 행복 등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목표들을 추구하라고 권하게 된 것입니다. 월터 챈틀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설교의 대부분은 메시지에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생명의 피가 없는 빈혈증에 걸려 있다. 복음주의자는 인간을 메시지의 핵심에 둔다. 인간은 죄를 지어 큰 축복을 놓쳤으니 그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와 매우 다르다.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시작한다. 복음은 인간이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말한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분의 용서를 구하게 한다. 이 두 메시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영광의 주를 무시하면서
인간을 위해 하늘로 가는 길을 개척하려 애쓴다. 반면 후자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욕구 충족에 대한 약속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안 머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에 대한 전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구원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실제적인 죄의 자각도 요구하지 않는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전도가 말만 그럴싸하고 경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교회에 신령하지 않고 부주의한 사람들을 더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참된 회심자는 언제나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원한다. 욕구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은 복음을 부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교리도 왜곡시켰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적 성취를 누리기 전까지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화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교회는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주된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반대됩니다.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지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성화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이 느끼는 필요를 만족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피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올바른 길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분과 더 많이 교제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닮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을수록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 그리스도만으로도 전적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만족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용주의는 기도에 대한 무관심을 낳기도 합니다. 기도의 주된 원동력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로 15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처럼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는 거짓된 독립의식과 지나친 자만심을 낳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해결책과 모든 필요에 대한 자연적인 공급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필요가 생겨나더라도 그 필요를 해결할 수단들을 개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겉모습, 육체적 건강, 자긍심, 투자 자산 구성 등 무엇이든 부족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적인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갖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은 글자 그대로 만족할 만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안락에 사로잡혀 현재 이 세상에 속박된 채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광적인 추구에 골몰합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고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실용주의의 결함은 실용주의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로 영적으로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말씀 속에 계시된 영적인 삶의 원리를 배워 하나님을 모든 공급의 원천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 실용적인 철학을 상상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인을 구원하려는 자신의 열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이 시작되는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조절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또한 바울은 강력한 설교를 음악, 드라마, 기타, 대결적이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은 오락거리로 대체하려는 요즘의 추세에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는 세상 지혜와 육신적인 오락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대체하여 전도의 수단이 된 오늘날의 경향과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보여준 본보기를 상기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영리함이나 쇼맨십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하는 방식, 개인적인 행동, 사회적인 언행 또는 그 밖에 어떤 외적인 문제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불필요하게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피했습니다. 즉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코 불쾌한 일을 피할 목적으로 행하지 않으려 했던 한 가지 일은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부끄럽게 하거나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남긴 가장 혹독한 말은 복음을 그런 식으로 수정하려는 사람에게 선포한 저주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걸림돌임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여 위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귀만 간지리는 설교자들을 명시적으로 정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의 이기적이거나 육신적인 성향에 호소하도록 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품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재포장하거나 복음의 더 어려운 요구를 생략함으로써 사람들의 반감과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접근 방법이 많은 거짓 회심자들을 양산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 하나의 진리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면 누구를 위해서든 어떤 식으로나 기꺼이 양보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결코 도외시하지 않았으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자유는 기꺼이 제한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분이 상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 행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효과를 방해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제쳐두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악한 불신자의 마음속에서도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확신에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성경의 완벽한 충분성을 증언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튀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옥에 간 부자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설득하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어떤 기적도 거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성경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모든 전도의 노력과 대비되는 성경의 전적인 충분성을 영원히 확증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의 본질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므로 효과적인 전도는 신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위해 말씀 외에도 무언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 하나의 진리도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